없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진리가 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의 욕망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오늘 본문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여기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첫 시간 보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너무 기네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누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십니까?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미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그의 영광에 상속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주님께서 얻으신 것을 성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는요, 기본적인 대략적인 우리가 개관을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의 10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개신교죠. 그 개신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꼽으라면 마틴 루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칼빈이라고도 하고 깔뱅이라고도 하죠. 네, 똑같은 이름인데 그걸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칼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깔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칼빈, 존 칼빈이 이 성경 중에서 에베소서를 가장 최고로 꼽았어요. 네, 최고로 꼽았어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네, 존 칼빈이라는 위대한 종교 개혁가가 그 많은 성경 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손에 꼽았다는 거예요. 제일 귀하게, 자기는 제일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교회 역사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무엇을 다루냐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다뤄요. 네, 우리가 교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공부했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걸 공부했죠. 네, 그런데 이 신앙고백서를 요즘은 교회가 잘 안 가르쳐요. 이게 뭐 교리가 너무 형식적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무엇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예요. 교리 모르고 복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교리가 성경에서 나온 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교리,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요. 네,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복음의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반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 시작할 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처음에 시작에 이렇게 말해요. 편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본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은 사본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한 건데요. 이 에베소서의 시대적으로 가장 이른 사본을 보면은 이 에베소라는 특정한 지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에베소라는 특정한 지역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터키, 지금의 튀르키의 서쪽으로 교회들이 계속 개척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주시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개척된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걸 뭐 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이걸 회람이라 그래요. 회람. 편지 하나 써가지고 돌려보는 거예요. 니네 다 이거 우리 책도 하나 사면은 돌려보듯이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너희들 다 읽었으면 그 다음에 개척한 또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표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건데요.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있어요. 네, 여신이 있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한테 바쳐진 도시예요. 네, 바쳐진 도시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는 늘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마귀, 악한 영보다 뛰어나시다 하나님이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왜?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에서 살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죠.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왜 이걸 썼을까?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라고요? 1장 3절이에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찬송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함께 읽은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끝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거 쓴 이유가 뭐냐? 네,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희한하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무엇을 위해서 편지를 써야 될 것 같냐면 상식적으로 내가 얼른 복음의 메인바 되었으니 내가 얼른 풀려나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줘라. 이것이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 중보의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 에베소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의 신변에 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첫 인사부터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네, 찬송하래요. 네, 희한하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축복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이란 이 두 단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은혜는 뭘까요? 네,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네, 모든 것이 은혜죠. 예. 그래서 이 은혜는 이것이 은혜이고, 평강은 또 무엇이냐? 평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된 결과로 누리는 복이 평강이에요. 우리는 평강이라고 하면, 평안이라고 하면 아무 걱정도 없고 마음이 그냥 이렇게 잔잔하니, 이렇게 평안하니,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평안이나 평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평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평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평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이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뭐냐면 가정에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평강해요? 무탈해요? 그럴 때는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그럼 그 여파가 고스란히 어디로 가냐면 아이들한테도 가요. 아이들한테도 가죠. 그것처럼 평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감정 상태가 평온하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강,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에베소서를 함께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믿으면서 써온 믿음의 그 교회적인, 기독교적인 용어들, 단어들,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정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면, 그것이 왜 있어야 되느냐면은 교회의 설립, 교회가 세워지는 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원인이, 교회가 세워진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다. 우리 찬송은 잘 불러요.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 지혜 말씀이 없으면 찬송도 그냥 아무 뜻 없이 부르는 게 좋은 뜻이죠. 찬송의 나쁜 뜻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나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찬송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찬송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우리가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했잖아요.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라고. 마침표가 한 번 찍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해서 쏟아낸 이 고백이 얼마나 줄줄줄줄줄줄줄 나왔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질문하죠. 설교할 때나 강단에 가끔 서서 여러분 하나님 좋으시죠? 그럼 어떤 분들은 좋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 좋음을 어떻게 주체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무엇도 좋고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의 원어를 보면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한 호흡이에요. 한 호흡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바울의 그 삶에, 바울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이 가득한지 이 고백이 그냥 술술술술 나왔다는 얘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쉼없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물어봐요. 뭐 몇 대이십니까? 예수 믿는데 대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나무 같으면 뭐라도 바구니라도 만들어 쓰죠. 예수 믿는데 몇 대라고 하면은 복 받으셨네요. 물론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몇 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몇 대를 믿은 집에서 태어나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죄 가운데 태어나요. 네, 무슨 씨가 다르게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 특별한 씨로 태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악하고요. 똑같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과 같이 이게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슬에 매여 있어요. 빛을 못 봐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대요.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해서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이것이 감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감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이유와 목적을 찾은 것,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네.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따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이 큰 은혜를 바꿀 수 없는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있는 것, 그 고백이 있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릴 때 보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꼭 월, 화, 수, 목, 요일날 새벽까지 부흥회를 하고 가시면 꼭 수요일날 밤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틀어놓고 회개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서 전혀 말씀이 그 뜻이 아닌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헷갈려 보셨죠?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이거 차야 되냐 뜨거워야 되냐 헷갈렸어요. 가만히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그냥 차라리 차가운 편에 속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알고 보니 전혀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말하는 열광적인 반응, 여러분 성격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저 같은 사람 보고 방방 뛰라고 하면 못 뛰어요. 네, 뛸 수가 없어요. 네, 김동 목사님 고백하시죠? 주여 삼창을 아직도 못 하신대요. 주여 삼창 못하는 것과 구원과 관계 있나요? 관계 없어요. 얼마나 깊이 있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얼마나 깊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는지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것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복을 받는 건 사명이에요. 복을 얻는 것은 사명이에요. 자, 복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누구 안에서만 복을 주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이해가 되어야 되냐면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사는 그들이나 비슷한 형편으로 살고 비슷한 모양새로 살죠. 비슷한 모양새로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어렵고 가난하게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 회장들도 보면 요즘은 누가 뜨냐면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뜨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를 잘 믿어요. 그 분당에 만나교회 이 부인하고 출석하면서 얼마나 아주 자기 SNS에 대놓고 예수 고백을 해요.
그러는데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저와 같이 어디서 교회 하는지도 모르는 작은 교역자들이 있어요. 네, 엊그제는 저기 완도 안에 저 안쪽으로 들어간 어떤 목사님들이 사역은 하셔야 되겠고 교회는 늙어가고 재정이 없으니까 협동조합을 차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미역 따오고 다시마 따오고 이러면 그거를 목사님에게 널어서 파시는 거예요. 네, 파신다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다 사는 모양이 천차만별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뭐 크게 특별한 일도 없이 무탈하게 뭐 장수하면서 살다가 자식들도 다 재고 이렇게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딱 보면은 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풍파는 다 겪고 막 그런 집이 있어요.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밖에는 성경은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서 있는 저에겐 주시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안 주시고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네.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한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를 빼주고 누구는 더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한테는 101개를 주고 우리 한나 전도사한테는 96개쯤 주고 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복은 신령한 복은 한 명 한 명에게 각자 모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효력이 유보되는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효력이 유보되는 복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소율이한테 뭘 사주는데 소율아 이거 엄마가 사줄게 하고 이제 사주는 거예요? 그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그런데 소율아 너 이번 시험에 평균 80점 맞아오면 엄마가 하나 사줄게. 이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든 재앙이든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복이든 재앙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조건이 없어요. 네,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오고 우리가 뭘 어떻게 안 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완전한 그 자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는 덜 받은 것 같으냐?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요. 서로 다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저하고 한나 전도사하고 자리를 바꿔서 저보고 병원 가서 초음파실 가서 근무하라면 하겠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바꿔서 지금 제가 한나 전도사에 불러서 올려서 강단에서 너 에베소서 1장 강의해라 하면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쵸? 네, 서로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 놓으신 자리가 다른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은 한 명 한 명 성도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담률이나 네, 아니면 이제 갓 태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는 신자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가지고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 저 사람은 더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덜 받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각각의 성도가 영원히 누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신령한 복.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에 좀 능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유익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복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재물 얻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많은 소유를 갖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간증은 다 어디에 표점이 맞추어져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나를 어떻게 복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다 뭐냐면 천국에 못 갖고 갈 복인 거예요. 천국에 못 갖고 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천국에 갖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내 자녀 때까지도 유지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이 땅에서 네가 한 60, 70 먹을 때까지 써먹고 말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이때나 하나님과 이때 마주보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나 그 안에서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저희 이모가 막내 이모가 저희 그랬어요. 아유, 네 이모가 입지도 못하는 옷을 자꾸 사온대요. 왜냐? 저희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러지셨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 이모 마음에는 할머니와 우리 엄마가 맨날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으니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할머니가 그 옷을 입어서 이뻐 보일 나이가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그 옷을 누가 입느냐? 저희 엄마가 지금 입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앞에 계시지만 저희 엄마도 그 옷을 입었을 때 그렇게 이뻐 보일 나이가 이제 지났어요. 그러니까 옷도 영원하지 않아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딱 한 가지 편리함이 있어요. 뭐냐? 내가 재물을 써야 하는 필요가 생겼을 때 크게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편리함은 있지만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죽을 때 싸갖고 갈 수 없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음식 먹고요, 내가 내 인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내 식단을 관리하고 내가 칼로리를 아무리 재도요, 여러분 60, 70 먹으면 여기저기 아파요. 여러분, 근데 아픈 게 은혜예요. 아프지 않으면 사람은요, 무병장수하려고 하죠. 장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허락하신 고통이에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죄값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겪을 때 생각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겠구나. 그 소망으로 천국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아프려고 하죠. 어떻게든 그 아픔이 나에게 오는 걸 피하려고 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지어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할 거래요. 날로 부패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네 영은 날로 새로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 늙으려고, 안 아프려고, 그것이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내가 어찌 피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럼 김일성 이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좋은 것만 먹으니까 그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 먹어도 죽고 너무 나쁜 걸 먹어도 죽고, 사람 인생에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입고 먹고 마시는 삶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 거지,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유익함이 다 복인 거예요. 예전에 교회 처음 왔을 땐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알지도 못하겠고 믿어지지도 않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사건이 뭐라고? 네? 수천 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달린 그 사건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것이 내가 믿어지느냐는 거죠. 그걸 사람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에 새기고 사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 문장 하나가 뭐냐면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고난을 지시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저희가 사역자잖아요. 그러면 뭐 재정적으로 자유하지 않겠죠? 네. 근데 사역자는요, 재정적으로 자유하지 않는 게 맞아요. 네. 뭐 어떻게 될지, 사람이 앞일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 저희 교회가 이제
이 재정의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돼서 만약에 저희 가정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지경이 된다 하여도 교회와 저희들은 스스로 삼가서 적정 수준의 사례비만을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자녀 외국으로 유학하는데 유학비 다 보내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모님 비즈니스석 타고 거기 왜 해외를 밥 먹듯이 들락날락거리고 이것이 교회의 유익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보통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반의 시민들이요. 보통 수준의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가지고 노후 대책도 하고요. 자녀도 기르고요. 그리고 살다가 가요. 네.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이만큼 키웠으니까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약인 거예요. 근데 사역자마저도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믿기 싫으니까 안 믿고 돈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부를 탐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그러면 무엇을 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다가 망할 자리로 가느니 이 땅에서 한 7, 80년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고 허락하신 삶이 어떤 삶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 안에서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복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내 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평생의 영생 가운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인지가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다, 뭐 택정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신학자들이 싸워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택할 사람을 구원을 해놨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싸워요. 저는 오늘 지금 그 얘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게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계획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의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조건이 없어요. 구원을 자랑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행위 구원이 교회 가운데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엄마 뱃속에 있으면 뭐 엄마한테 나 있다고 발이라도 뻥뻥 차겠지만 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이 무엇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왜 난 딸인데 아들들이라고만 하냐, 이거 갖고 굉장히 제가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남자 여자 이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네. 이는 그가, 이 말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한 말을 또 계속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 설교가 대한민국에서 선포되어지는 순간부터 교회가 성도들이 망할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받고 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내 중심인 거죠. 내가 복받고 잘 살려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죄악 중에,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여 죄악 가운데 낳은 나를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신령한 복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복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바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네, 우리가 복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된 그 메시지와 이것들로 인해서 이 신앙이 멀어졌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네,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대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무엇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본향에 가면 내 삶이 어떨까? 아, 내가 진짜 그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면 나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될까? 이것이 기대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찬송 몇 개 부르고 성찬하고 이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죽어. 그러니까 그 죽었을 때 죽고 난 후에 부활할 거야. 그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이 전제되려면 말씀 안에서 반드시 무엇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기초하여서 말씀의 터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신앙이요? 모르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네. 3장부터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읽었지만 3절에서부터 오늘 함께 읽은 14절까지 중에요. 11번이 나와요. 11번이. 무슨 말이 11번이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11번 나와요. 3, 4, 5, 6, 7, 9, 10, 11, 12절까지. 13절에는 또 거기다 대고 2번이나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과 다르게 내가 준 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를 통해서 온 복만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떡방앗간에 가면 위에다 이렇게 쌀 부으면 이렇게 콩콩콩 위에다 절구공이 좀 밑에 떡가루 나오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떡 통에다 넣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 안에 넣으면 우리가 그게 복이 그냥 나오냐?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복신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라는 기도 제목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빼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됐어요.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것이 연합이죠. 목사님하고 저하고 삶이 이제 연합된 거예요. 그 연합되면은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같이 오래 살면 살수록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알아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아요. 많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연합해서 인격적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깨달아지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혼 결혼식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보면 통일교 문선명이
그 저기 문은숙이라는 발레 단장하고 영혼 결혼식 했어요. 그 영혼 결혼식이 뭔 줄 아세요? 죽은 사람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산 여자가. 모르죠? 제가 이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 죽은 사람이 입던 옷이나 아니면 입던 그 한복이나 이 정장을 이렇게 옆에다 펼쳐놔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배우자 될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됐든 부인 됐든 사람이 그 옆에 이렇게 있어요. 같이 결혼식을 치러요. 그리고 같이 누워서 하룻밤을 자요. 그리고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통일교 문선명 교주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문선명의 2인자 된 딸 지금 유니버셜 발레단 문은숙 단장이 예전에 지금도 단장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은숙 단장이 그 아들하고 영혼 결혼식을 치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싱글이에요. 네, 그래서 싱글이에요. 네. 희한한 일이죠. 근데 희한한 일을 사람이 하고 살아요. 귀신 짓거리를 사람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가 아주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타로 얘기하더만 그런 이상한 그림에다가 내 인생을 갖다 대고 싶냐고요. 그 무당 같은 그 신당 같은데 이런 데다가 내 인생을 걸고 싶냐고요. 저는 싫은데요. 왜 저를 그런 자리에 둬야 될까요? 네. 제가 저희 아이들 이제 보면 뭐 옷 입는 거 이런 거 다 지금 요새 막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요. 담율이가 어떤 때는 막 제가 이렇게 귀를 막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을 망할 자리에 두지 않으려고. 우리 아이들이 망할 자리에 가지 않으면 담율이 잘 때마다 매일 그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귀가 듣는 걸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일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걸 조심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모두 여기서 있는 저부터 제일 어린 담율이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더한 것이 없고 뺀 것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앞에 오전 예배 때 제가 믿는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복을 누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복인지를 깨닫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놀랍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3가지 딱 하고 마칠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가 됐다고 그래요. 네, 만세전에 지금 택하셨다고 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네,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이걸 예정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구원하기로 선택한 일. 우리가 가끔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지요? 내가 언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다고. 그거 해보셨죠? 저도 해봤거든요. 네. 내가 언제 예수 믿겠다고 했다고 나를 굳게다가 믿게 하시더니 막 잘 믿네, 못 믿네, 왜 안 믿냐, 뭐 하냐. 네.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할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을 누구의 뜻대로 결정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저희 목사님 옛날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혼외자 뭐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너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지? 그러길래 나는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왜 없냐면 여러분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어라 한다고 해서 믿어지면 믿어라 하겠는데 이건 믿어라 이것이 아니고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참 이렇게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이제 성장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키가 작았던 친구들은 키가 크는데 저는 잘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유전자를 가만히 봤어요. 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저희 집 앨범을 봤더니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앉아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발이 땅에 안 닿아요. 그래서 저랑 저희 사촌들이 그다음부터 저희 증조 할아버지를 부를 때 슛다리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밑에 동생들 보고 정리해 줬어요. 야,
왜 언니? 왜 누나? 키 크는 거 바라지 마라. 그랬어요. 언니 그래도 좀 클 수 있지 않을까? 절대 못 커. 제가 그랬어요. 왜요? 증조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이 달덩이 같고 얼마나 풍채가 좋으신지. 야, 우리가 여기서 얻을 것은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밖에는 없다. 키는 포기하자. 정말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 사촌들 여자들 중에 제가 키 제일 커요. 제가 제일 커요. 저희 소율이가요 맨날 저보고 이래요. 엄마 나는 고양이상이야 곰상이야 맨날 물어봐요. 너는 하나님 형상이긴 한데 넌 그냥 동그래. 그냥 동그란 걸 인정하고 살아. 그러면 편해. 제가 그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엄마가 어떤 때는 속이 답답한가 봐요. 저보고 넌 참 속도 편해. 근데 안 편하면 어쩔 거예요. 생긴 게 이런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지으셨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갖다 바꾸기를 해요. 아니면 뭐 돈을 들여서 뭐 뼈를 깎는다고. 여러분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안 변해요. 그냥 무엇을 인정하고 살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다. 이걸 그냥 믿고 살면 돼요. 안 믿고 살면 누구만 고달프냐? 나만 고달파요. 그분 절대 안 고달파요. 왜요? 그분은 본인이 하신 일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요. 절대 흔들림이 없다고요. 왜요? 그분은 틀리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지혜가 없는 무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일에 완전해요. 근데 다만 뭐 한다고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오는데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는지 나중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물어보시지 않으실걸요? 왜냐면 가보면 뭐 여기서 그 짐 다 놓고 가는데 가서 그거 물어보고 계시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할 소리는 별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별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죠.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칠 건데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이게 마땅할 기도거리가 됩니까? 하나님한테 여쭈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도거리죠. 다 기도거리예요. 기도 안 할 거리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을 기르는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응급실 실려가지 않을 정도면 된다. 네, 그러면 뭐 막 굴려도 며칠 굶어도 지들이 안 먹겠다고 하면 줄줄줄 뭐 쫓아다니면서는 안 먹는다. 네, 아이들은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키우세요. 하나님이 키우셔요. 저는 저희 담유리 보면서 또 경험했잖아요. 네, 학교 가는데 불과 한 달 좀 지나니까 한글을 읽어요. 네, 한글을 읽어요. 주변에서요 말이 많았어요. 요즘 한글 안 띄고 학교 가는 애가 어디가 있냐 뭐 하냐. 어디가 있겠냐. 저희 집에 아들 하나 있었잖아요. 때 되니까 해요. 저희 소율이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이요? 돈 있다고 보낸다.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가 공부하다 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네,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보냈어요. 땡땡이 안 쳐요. 열심히 공부해요. 왜 그럴까요? 왜 못 맡길까요?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왜 안 될 것 같이 불안할까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인정될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고루 동일하게 주신 그 복은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네, 우리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싹 터서 자라서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 하는 복이 아니라 완전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왜 내가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
왜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1장 4절의 말은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틀려요.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교회 전도돼서 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죠. 네, 목사님이 아무나 길 가는 여자 보고 부인이라고 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럼. 네, 길 가는 여자인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 내 부인 이렇게 하면 딱이 맞을 일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들어서 알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이런 분이 계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구나 하고 나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택하심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신다고 하니까 구원파가 이런 일부 이단에서는 뭐라고 하냐, 택함 받은 건 변함이 없으니까 조금 내 뜻대로 살고 죄 짓고 살아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실패해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이 순종을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누군가가 듣기에는 강요처럼 들리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든 삶 가운데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우리를 기르시는 그 일이, 그 시간이, 그 과정 가운데 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안에서 씨름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네, 그런데 아니요, 무지하게 싸워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박정숙 권님 저를 제일 오래전에 보셨을 거예요. 소일이 태어나기 전부터 보셨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그 많은 싸움을 거의 다 치러서 이제 싸움에 아주 이골이 난 상태인 거예요. 닳고 날아서 이제는 움직이는 것만 봐도 또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까지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신 것은 돈을 갖다 바쳐라. 너의 젊음을 그 성교 캠프 이런 데가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의,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저보고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바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황금기는 혼자 바치지 왜 결혼하고서는 나까지 덤태기 씌우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단순히 부모가 너 이거 해 라고 시키니까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율이하고 저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밤에 잘 때 담율이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는 한 이 시간에 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담율이한테 미리 얘기하죠. 담율아, 몇 분에 스마트폰을 꺼야 돼? 알았어? 그리고 나면 어떤 때는 그 시간이 넘길 때도 있고 그 시간보다 덜 되기 전에 끌 때도 있어요. 근데 담율이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쟤와 저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미리 예고를 해주지, 그리고 내가 충분히 보고 놀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주는 엄마지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뺏거나 강탈하거나 이러면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뺏어가고 앗아가서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닌 이상.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목숨 걸고 빼앗아 가시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럴 만한 충분한 신뢰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뭔가를 하라 그러고 교회에서 뭔가 순종하라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왜? 나 싫은데? 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하래요? 네, 누가 하래요? 교회는 순종의 역사가 써간 역사이지 그 불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간 교회의 역사는 단 한 줄도 없어요. 하다 힘이 들 때 있어요. 그러면 힘들니까 잠시 내려놨다가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짐을 져줄 수도 있어요. 네, 잠깐 자리를 어딘가에 가야 돼서 비울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그 대신 짐을 지어줄 수 있어요. 기꺼이요. 감사하게요. 지어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 말고 교회 안에 다른 지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롭게 헌신했구나. 그걸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왜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와 나 사이에는 내가 이런 일을 맡길 만한 신뢰가 있어 라고 나를 여기시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아니 내가 왜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얘기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저와 여기 서 있는 사역자들에게 불순종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있는 사역자에게 불순종하는 일이면 저 여러분의 믿음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뭐 서로 일하는 방식이 안 맞고 뭐 이래서 그러면 그래 그럼 못할 것 같으면 좀 하지 마라 뭐 다음에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말이 만약에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나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교회에서 맡기거나 무언가를 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확인하시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맡길 만한 못하시겠으면 주님한테 말씀하세요. 있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 볼 수 있어요. 가보세요. 거기는 순종밖에 없는 세상이 순종이 뭐 특별하겠어요? 그냥 사는 건데 이 땅에서 사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는 그 나라에는 순종의 개념이 없어요. 왜요? 이미 그 나라에 간 자체가 그냥 거기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데라 순종이 필요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일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내가 너와 이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길만 하다라고 하나님이 보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내가 왜? 하기 싫은데? 이거 뭐야? 이걸 나한테 왜 하라고 해? 어떻게 이 말이 이 반응이 나오냐는 거죠. 제임스 패커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짜이고 얼마나 신실한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사는가를 보면 답이 나온대요. 네, 깊이 깨닫고 나면 답이 나온대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라요. 네. 저 불과 몇 년 전에 맨날 한나전도다 사모님 애기 언제 낳아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학교 다니죠? 조금 있으면 군대 간다 그래요. 우리 박 권사님 옛날에 저 소율이 임신하셨을 때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소율이 학교 들어가는 거나 볼라나 하셨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집방이 짓고 이제 결혼식장 오실 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꾸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를 주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 아직 나하고 못 해본 거 많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시켜 먹으려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 너 그렇게 믿어, 그 얘기예요. 너 나 그렇게 믿니?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시니 못하지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해볼게요 하면 되는 걸. 네. 그러면 하나님도 무엇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사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살았더니 예전에 이영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모님, 우리 시이모님이 계시는데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그 집 자식들이 그렇게 잘못됐어요. 우리 이모도 그렇게 편찮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야,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더만. 맨날 그래서 시월은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복받은 인생이겠어요. 예수 믿으면 자식도 좀 잘 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가능하면 세상에서 이름도 좀 날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자식은 스스로 잘못되고 이런 일을 겪으니 얼마나 험악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해요. 요즘 이런 얘기 있대요. 자식 잘 되면 장례식장에 임종 지킬 자식이 잘 돼서, 요즘 자식 잘 되면 다 해외 나가 살잖아요. 그럼 임종 지킬 자식이 없고. 네, 못난 자식만 부모 임종 지키는 시대래요. 왜? 가까이 사니까요. 네, 가까이 사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못난 인생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네. 못난 인생으로 살아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못나다고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못나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나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도 나를 신뢰해야 서로 간에 뭐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우리를 무한 신뢰해 주시는데 막 우리는 계속 불순종하다가 뭐 달라고 할 때만, 자식이 똑같은 거예요. 부모 말은 지지리도 안 들어요. 근데 뭐 사달라고 할 때만 엄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자식이지만 왼수 같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관계요, 관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보고 무엇 하라고 하시냐면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살으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밖에는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어긋나고 어그러진 아버지 우리의 지식과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 한 주 동안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